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요, 세상,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환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곧 세상인 거죠. 내가 세상에 살고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어둠에 갇힌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서지 말고 예수님 편에 서라. 이 말은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세상을 다 등지고 그냥 다 포기하고 주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옛날에 그런 이단 하나 있었죠.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재산 팔아라, 집 팔아라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신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1990년대 초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미선교회.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요한복음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택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등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편에 서라. 그러면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게 단순히 이해하면 그래,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해하고 따르면 되겠지. 물론 듣기는 좋은데요, 여기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는데 그 주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 똑같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어떤 뜻으로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힘을 합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싸웠어요. 대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틀렸다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글은 읽는데 그 글 속에 담긴 그 글쓴이, 그 글의 주인의 마음은 읽지 못하고요, 글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절망하며 좌절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죄성이 드러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내가 있는 이 어둠을 벗어나 하나님의 편에, 요한복음의 편에 따르면 세상을 떠나 예수님의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유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마치 이 OX 퀴즈 하듯이, OX 퀴즈 해보셨죠? 할렐루야. 오늘 다들 무슨 일 있으셨나요? 네. 할렐루야. 네. 군대에서 이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방을 향해 5초간 함성. 그래. 그러면 와! 네.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 여기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할렐루야.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OX 퀴즈 하듯이,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이렇게 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던져주고는 이게 O예요? X예요?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틀리면 어떻게 해요?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막 가차없이 정죄를 하는 거죠.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막 달려와가지고 틀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거니까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왜 손을 씻지 못하는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글자에 의미하는 바를 지키지 못하면 그는 당장 틀린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모든 유대 백성들을 이 O와 X로 나누어 가지고요, 너는 틀렸어, 너는 맞았어, 너는 틀렸어, 너는 맞았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의 편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을 택한 사람들 뿐인 겁니다.
율법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는 그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율법을 배우고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율법을 배우고 깨닫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진짜 그 말씀을 따르는 자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연애하다가 편지를 받았어요. 연애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네. 네. 그 받아가지고 막 읽는데 누가 그 편지 썼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편지지 너무 이쁘네. 글씨 너무 잘 썼네.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그 사랑이 연결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뜻을 깨달아야지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전혀 관심 없고, 아, 그걸 참 잘 썼네. 참 좋은 말 많네. 이렇게 앉아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이게 집에서 밥을 먹는데, 왜 애들이라고 하면 꼭 이 텔레비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밥 먹자 그래도 뭐, 입으로는 네, 그런데 눈하고 정신은 다 어디가 있냐? 텔레비에 가 있어요. 제가 화가 나니까, 텔레비 당장 꺼라. 요즘은 세상이 되게 좋아졌어요. 이게 리모컨이 없어도 이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면 제가 딱 끌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끄면 텔레비가 딱 꺼지는 순간 아이들의 그 4명의 아이들의 눈빛이 이 칼날같이 저를 탁 찌릅니다. 저놈의 아빠가 막 이러면서. 그리고는 셋째 아이가 그 마음을 표현하죠. 나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싫어. 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래? 우리 딸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 끝나는 거예요. 그 가정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이나 글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쓰죠.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세상에 참 찰떡같이 말을 해도 개떡같이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고 친구고 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과 글에 담겨 있는 본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이 뭐라고 그랬죠? 읊조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달의 말씀을 매주 반복하죠. 2번씩 반복하면서 최소 8번에서 10번을 이렇게 읊조리는데 어떤 분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을 왜 계속 이렇게 내가 외워야 되나? 그렇게 1번 외우고 2번 외우고 3번 외우면요. 어제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의 의미가 또 틀리고 오늘 또 깨닫는 이 말씀의 의미가 틀릴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의 깊이를 점점 깊이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없이 저도 한글 읽을 줄 알아요. 저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고 넘어가면 그 말씀은 아는데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뭔지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이 결과적으로 보면 죄를 범했지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을 주셨죠. 그럼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슨 짓을 해도 좋으니까 저것만 먹지 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겠다. 그 말씀 안에 살아야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열매를 먹었어 안 먹었어? 너 거짓말하면 혼나? 이게 아니고요. 그 말씀 안에 있는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요. 막 그 선악과에다 불칼을 두르고 막 지뢰를 심고 그럼 어디 그 무서워서 먹겠어요? 말 안 해도 안 먹죠. 그죠? 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벗어나 버렸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또 한 번은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을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만 더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너는 못해 이런 뜻이 아니라 또 이거 하나만 하면 생명의 열매도 얻을 수 있어. 그러니 한 번만 해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은 어떻게 했죠? 근심하는 얼굴로 급히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둘 다 부르심을 받지만요, 한쪽은 선택을 하고 한쪽은 거부를 합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선택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 말씀의 편에 서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그 모습이 주님을 따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 혼신의 힘을 담은 노력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저 문자가 뜻하는 바를 깨닫고 그것을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그 문자가 의미하는 바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를 스스로 끊임없이 깊이 연구하고 또 고민할 때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를 즉시 일어나서 그 손을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죠? 또 말하는 거예요. 당신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요, 오히려 안식일 계명의 의미는 무엇이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틀렸고 예수님이 하신 그 행함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왜 맹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 왜 맹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평생을 그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바친 사람들인데 왜 맹인이죠? 그 말씀의 진짜 뜻은 보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고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맹인일 뿐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선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구덩이뿐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에 담겨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게 되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그 사람이 나를 너무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느끼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려야지 진짜 그게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지, 성경책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요, 주님께 속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그 말씀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감동이 내 마음속에 몰려올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편에 서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은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라도 뭔가 달라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우리랑 다르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인가 보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제가 보니까 믿지 않는 가정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하던데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랑에는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의 핵심은요, 늘 자기 자신이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한번 결혼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무슨 고민을 제일 먼저 하죠?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헌신하여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줄까? 내가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시나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줄까? 나한테 뭐 줄까? 당신 나한테 뭐 해줬어? 결혼할 때 뭐 해갖고 왔어? 할렐루야. 네, 그게 세상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랑을 벗어나서 서로 사랑, 정말 말 그대로 내 모든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온 사랑을 바치겠다 결심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진짜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떠나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은요, 이 가인과 사울이 잘 보여줍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도 아니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제사도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동생의 질문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생각 따위는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합니다. 그게 그 제사의 진짜 의미였어요. 가인이 품은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였던 거예요.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세상이 하는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은 그가 택한 이 청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전거를 올리면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까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왕인데 왜 천천히고 저는 그저 한 군대 장관일 뿐인데 왜 만만이냐. 그게 싫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를 누르고 나는 높아지리라. 뭐예요? 전형적인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인 거죠. 한 번은 다윗이 그래서 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이 엔게디 동굴에 몸을 피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 그 동굴에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다윗의 친구들은 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당장 그의 목을 쳐라 했는데 다윗이 칼을 빼들었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돌아놓고 옷자락만 가만히 뺍니다. 그 나중에 사울이 동굴을 나갔어요. 저 멀리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다윗이요, 동굴 밖을 나가가지고 저 멀리 서 있는 사울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이 크게 놀라며 감동을 받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죽이러 가는 거예요. 입으로는요, 너는 나를 용서했구나. 네가 나보다 더 높다 해놓고 어떻게 해? 그리고 또 죽이려는 걸 멈추질 못해요. 왜요? 그 중심에서 나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게 세상에 속한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선 자의 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이 세상이란 단어 속에서 예수님의 편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미를 알아도 그 의미를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 모습이나 생각이나 그 삶의 방향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겐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소다 가이치라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1867년에 일본 야마구치에서 태어났는데 젊은 시절에 초등학교 교사, 탄광, 광부, 노르웨이 상선 선원 등 정말 안 해본 직업이 없을 정도였어요. 왜 그랬느냐? 성격이 너무 불같아가지고 그 글에는 불같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좀 다른 말 쓸 수 있겠죠. 성격이 아주 못 맞아, 그죠? 네. 그래가지고 뭐 만난 사람마다 시비 걸고 술 먹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오래 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대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술을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한 여관방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여관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한 조선 사람이 이 소다 가이치를 업고 와서는 그 여관방에다 눕히고는 자기한테 숙박비도 주고 취업비도 다 줬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그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다 가이치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를 구해준 이 조선 사람이 누군가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못 찾겠으면 그 사람의 조국을 위해서라도 일하겠다. 그리고는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소다가이치는 일본인이면서도요, 이 조선을 위해서 일합니다. 지금은 이 서울 YMC가 됐지만 그 전신이었던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 들어가가지고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일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이상재라는 기독교인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인품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도 기독교인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 1911년 조선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이 터지는데 일본 이 순사들이 닥치는 대로 이 독립 운동하는 사람들 잡아들여가지고 막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다가이치가요, 조선 총독을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 다 무고하다고 그 사람들 변호해 줍니다. 1913년에는 가마쿠라 보육원을 세워가지고 거기 책임자가 돼요. 그리고 이 일제강점기에 고아가 된 수많은 조선의 아이들을 거기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소다를요, 배신자라고 불렀어요. 조선 사람들은 그를 위선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런 이 주변의 모든 멸시와 천대와 그런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요, 절대 굴하지 않고 1945년 우리나라가 이 독립하기까지 그 고아원을 통해서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는 1962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인에게 문화 훈장을 수여해요. 그리고 그의 묘비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데 마포구 양화진 선교사들의 묘지에 거기 있습니다. 그 비석에 고아들의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글귀를 적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를 일본인이지만 어떤 조선인보다 조선을 사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다가이치의 삶에서 감동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가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뭐가 달라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알아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굳이 청주순복음교회 권사입니다, 이 소개 안 해도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구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말씀이 막 싫고 막 괴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삶도 좋아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혜도 참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 더하기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고민해 보면 그 해답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 답은 제가 한마디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믿으면 이게 좋습니다, 뭐 그런 정답은 없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각자의 이 필요를 미리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담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요, 그 능력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힘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어두운 삶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노력하면요,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건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될 때 있죠.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아닌가요? 왜 그런 기도가 나오나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인생의 길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당장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면요, 이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구나, 평안이구나, 소망이구나, 희망이구나. 그럼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이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제가 옛날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원을 그림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앞에는 큰 구덩이가 있고요. 그 구덩이 중간에는 이렇게 상이 차려져 있고 음식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상과 사람들 사이에는 구덩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앞을 가질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손에는 이렇게 젓가락이 묶여 있어요. 아주 긴 젓가락. 그 젓가락으로 음식을 잡으려니까 잡을 수가 있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젓가락이 너무 기니까 이게 입에 안 들어와요. 너무 길어서. 놓을 수도 없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요, 그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잡으면 탁 쳐내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라도 더 잡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서로 음식 쏟고 막 난리가 나고 한 점도 못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그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가지고 그 젓가락으로 닿는 저 끝에 있는 사람의 입에 넣어준 거예요. 그걸 보더니 사람들이 하나씩 생각이 바뀌면서 너도 나도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젓가락으로 남을 먹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먹어요? 내가 먹더라 이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것은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어디는 천국이 되고 어디는 지옥이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꿈꾸느냐에 따라서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서로 음식을 빼앗아 먹으려고 그 긴 젓가락으로서 서로 찌르고 때리고 하면요, 거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먼저 먹이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다 생각을 바꿔서 모두가 서로를 먹여준다면 그것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그 평안은요, 말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럼 이제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구나. 그런 평안이 아니고요. 문제가 찾아올 겁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화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돼요. 나한테는 내 입에 닿을 수도 없는 긴 젓가락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죠?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자기의 살아왔던 이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 그 삶의 모습을 바꾸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모습을 바꾸었더니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모인 그곳이 천국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주님의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혼자서는요, 어쩌면 음식도 먹을 줄 모르는 그런 부족한 인생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 혼자는 내 배도 채울 수 없는 그런 허망한 인생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하나, 둘, 셋, 넷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니까요,
나 하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하나둘 풀리면서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앞날 속에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요,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와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 문제와 고난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올 것이지만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그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며 함께 감동을 받고요, 한 사람, 두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작정합니다. 그렇게 내가 가정에 있었더니 가정이 주님을 믿고, 내가 직장에 갔더니 직장이 주님을 믿고, 내가 사업을 벌이면 손님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평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 속에서도 그 감사와 이 기쁨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에게 그 세상을 바꿀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이러한 삶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그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옛 습관을 버리고요,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변화된 모습으로 늘 주 앞에 감사의 마음, 긍정의 믿음,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 점점 더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이 믿음의 매료가 돼가지고 함께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선순환은 곧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의 모습을 바꾸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내 마음에 새기면서 늘 읊조리며 암송하며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 얻게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을 함께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